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사의 큰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 우리는 기쁘도다 라는 말은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입니다.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감사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 큰 감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것에 감사해서 쓴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자신들의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갈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루살렘을 생각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해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늘 예루살렘 자신의 본국 돌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은 생각지도 않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행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꿈꾸는 것 같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서 살다가 죽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 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포로에서 해방된 그때를 말하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게 찬양이 찼다는 것은 감사가 넘쳤다는 걸 말하죠.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그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은 찬양하며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을 하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에벤에셀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우리의 능력으로 온 거 아닙니다. 에벤에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죠. 때문에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늘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늘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큰 일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란
웅장하고 신비한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혹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일은 웅장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 그 일이 큰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천사가 내려오고 뭐 하나님이 큰 음성을 들려주고 그런 것만 큰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일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 그 모든 일들이 다 큰 일인 거죠. 우리가 숨 쉬는 거, 우리의 가족이 있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 이것을 큰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거, 숨을 쉬는 거,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 잠자다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상적인 일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느 착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이제 머리에 이발을 하는 거예요. 이발하고 이발비를 주려고 하자 그 이발사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니까 이발료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이발사가 이발소에 와보니까 문 앞에 감사 편지와 빵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관이 준 거죠. 또 그 다음에 청소부가 와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발료를 내려고 하자 그 사람이 마을을 위해서 수고하니까 이발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발사가 이발소에 오니까 문 앞에 또 감사 편지와 빵이 있었습니다. 그 청소부가 준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발을 하러 온 거예요. 이발을 하니까 목사님 이발료를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위해서 일하시니까 이발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 이발사가 이발소에 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감사 편지와 빵이 있었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는 무료로 이발한 것,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들도 불러서 무료로 이발해 주니까 머리 자르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일입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은 하나님은 그 큰 일을 언제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때에 행하신다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해방이 됐습니다. 언제 해방이 됐냐면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난 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지난 후에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면 즉시 해방시켜 주셔야지 왜 70년 동안 기다렸다가 지난 후에 해방시켜 주시는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 그 큰 일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행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언제 행하시냐면 우리가 원하는 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큰 일을 행하시는 거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게 큰 일을 행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일을 행하세요.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행하시는 큰 일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 행하시는 큰 일이란 큰 감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감사가 있어요. 그걸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큰 감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큰 일을 체험하기, 하나님 베푸시는 큰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큰 일을 행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4절인데 4절 말씀을 보시죠.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동족들을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큰 감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아직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감사 일을, 큰 일을 행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큰 감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에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남방은 광야를 말합니다. 사막을 말하죠. 남방 시내는 광야에 있는, 사막에 있는 시내를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의 시내는 물이 없습니다. 메말라 있어요.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내에도 1년에 몇 번씩 큰 비가 내립니다. 그 큰 비가 내리면 그 시내에 물이 넘쳐 흐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방의 메마른 시내, 광야의 메마른 시내에 큰 비를 주셔서 그곳에 물이 넘쳐 흐르듯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동족들에게도 큰 일을 행하셔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에 걸쳐서 해방시켜 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은혜, 큰 감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큰 감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메마른 시내와 같다고 한다면, 사막의 메마른 시내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큰 비를 내려서 메마른 시내에 물이 넘쳐 흐르듯이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큰 감사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베푸시는 큰 감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행하시는 큰 감사를 체험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씨를 뿌리라 하는 말이 2번 나오는 거죠. 여기 씨를 뿌리라 라고 하는 말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최고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씨는 가장 좋은 종자를 말합니다. 가장 좋은 종자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가장 최고의 감사를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씨를 뿌릴 때에 어떻게 씨를 뿌리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보통 씨를 뿌릴 때는 땀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씨를 뿌려라, 감사를 해라, 최고의 감사를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독일에 혀암에 걸리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는 이 혀암 때문에 혀를 절단해야 합니다. 그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그 환자에게 혀 수술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속으로 생각했겠지요. 이 환자는 내게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3번을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감사를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그것을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쁜 상황, 어려운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마음은 감사한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면 그 상황도 감사한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사물이 있는데요, 깜깜한 밤에 보면은 그 사물이 어둡게 보입니다. 그러나 밝은 날에 보면 그 사물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두운 마음, 원망의 마음으로 보면 원망의 상황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밝은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그 상황은 감사한 상황이 되는 거지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한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려보내라는 단어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여기 돌려보내신다는 말이 나오죠.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도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6절에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1절과 4절 6절에 나오는 돌려보내라, 이 말은 돌아오게 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돌아오게 해달라 라고 하는 말은 언제 어떨 때 쓰이는 거냐면 고통에 있던 자가 복된 자리로, 어려움에 있던 자가 기쁨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때에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처절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죠.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네 가네 울면서 뿌릴 씨를 들고, 그는 오네 오네 환호와 함께 제 곡식단을 들고, 그는 가네 가네 울면서 뿌릴 씨를 들고, 그는 오네 오네 환호와 함께 제 곡식단 들고, 울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씨를 뿌릴 때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오네 오네 환호와 함께 제 곡식단 들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기쁨의 장소, 복된 장소, 감사의 장소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씨를 뿌릴 때 열리게 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를 뿌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원망의 씨를 뿌리면 원망의 열매를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씨를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맺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 그들은 잊지 않는다. 그들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상황 속에서 늘 감사의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감사의 단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이 시간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할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돌아보면 주의 은혜 아닌 거 없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일생 동안에 늘 감사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기쁨의 단을 거두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